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우리 1절로 마지막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스토리는 뭐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고 역사를 논한다. 저는 대한민국이 5,000번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고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해요. 임진왜란 때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간신들이 더 많았어요. 왕 앞에. 얼마나 부패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임진난 때 그때 당시는 이 여자가 임신하잖아요. 임신하면 아이 출생도 안 했는데 세금을 냈어요. 그 정도로 부정이 심했던 시대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신이 있는데 충신을 못 죽이어서 한이 됐어요. 간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6.25 때 6.25 딱 터지니까 대한민국 내무부 장관이 북한으로 갔어요. 6.25 때보다 지금은 더해요. 그래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늘 그런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세계적인 나라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인생에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모신 가정, 모신 교회, 모신 나라는 안 무너진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면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무수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 내가 이분을, 여기 11절 봐봐요. 11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10절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도 좌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다윗 왕이지만은 다윗 위에 하나님이 어떤 왕이에요? 그럼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하신 왕이 계시다는,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이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상황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다윗의 상황이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이 나라 상황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오늘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영원한 신앙생활은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이분이 영원히 이분이 나의 왕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좌정하옵소서. 오늘 이런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면 끝나는 것 맞지요? 오늘 이런 기도 제목 잡기를 바라요. 시작. 영원히 나의 왕으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영원히 좌정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 끝내기를 바랍니다. 염려 끝내세요. 나라 기도해야죠. 맞아요.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라의 역사도 주관자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6.25 때 싸울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예? 지금 상황보다 사실은 6.25 때도 심각해요. 새벽 4시에 저기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38선 그어놓는데 북한 애들이 이쪽으로 와서 대한민국 쪽으로 와서 술 먹고 가고 이렇게 서로 통하고 그랬어요. 전쟁 나기 전에는 선만 그어놨지 철책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새벽 4시에 북한국에 쳐들어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몇 시에 전쟁 난 줄 알았냐면 10시 넘어서 알았어요. 국방부 장관도 내무부 장관도 보고를 안 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야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점심 때 평양 가서 점심 드시고 저녁은 신의주 가서 그 정도로 썩었다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누가 지켰다? 하나님이 지켰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맞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세웠다면 더 이상 걱정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의 왕으로 좌정하옵소서. 이건 내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영원한 왕을 모신 인생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이분만이 영원한 왕이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시작.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이 능히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영원한 왕 되신 이분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면 그 분노하심이 이방인이 능히 당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분노 안 하시겠어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진짜 이 왕을 그래서 1절 한번 1절 2절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자, 1절 2절 오늘 시편 29편 1절.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시작 돌리고, 그냥 돌리고 뭐하라? 돌리고 돌릴지어다. 얼마나 귀했으면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2절에 있어요. 이 옷을 입어야만 돼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보니까 감사할 뿐이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없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가 시작될 줄 확신해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가 됐느냐? 절대 예배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섭리 밖에 있는 나라는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 있다. 끝. 그러니까 3절 4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신다니까. 이런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레바논의 백향목도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더운 지방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보통 키가 막 100m씩 올라가요. 그리고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나무 질도 좋아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랑한다? 그것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시작,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뭐 하신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대단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부족한 거 투성이지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받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 그게 축복이고 그 안에 있다는 자체가 진짜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백향목도 꺾는 정도, 꺾어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6절 보세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도다. 하나님 없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다 무너져요. 시론이라는 말은 이 시돈 사람들이 헤브론 산을 부를 때 시련산 이렇게 불렀어요. 시돈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한다? 그건 박살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윗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깊이 묵상하는데,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서밋 같은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다르구나. 영적 가치의 기준을 둔 자는 문제를 만나도 말이 다르고 사건을 만나도 말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영적 기준을 아는 자는요,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아는 자는 돌아가자고 그래요.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출애굽기 14장 9절로 14절 봐요. 뭐라고 그래요?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니? 바로왕 밑에 고기 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짓이냐? 돌아가자고 한다니까. 영적 비밀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아는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봐라. 그때 쫙 지팡이 던지는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통과할 때 그 불평한 사람들을 어떻겠어요? 네?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그것들은 또 그렇게 해놓고도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뭐한테 잡히면 분별을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자들은요, 금방 체킹이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어?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이거 모르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구나.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모든 일에 좌정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만 좌정하세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좌정하신다고요? 영원 하도록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건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11절에 복이 온다니까요. 오늘 이렇게만 하시면 영적인 가치를 최고의 우선순위 두세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는 실패할 자가 아니라니까요. 정복하고 살릴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대요? 이 험난한 세상에, 이 평강에 이렇게 복을 주신대요. 맞다. 이게 답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하시는 우리가 꼭 오늘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절대 언약에만 집중하는 자는 100% 승리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되시는 그분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왜 초대교회가 자꾸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왜 강조했겠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반드시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이 보여요.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님의 절대 미션.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이 40일 동안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 땅에 해야 할 일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에 영적인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왜 자꾸 성령 충만을 강조했겠어요? 영적 서밋은 성령 충만이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여기서 뭐 했냐면 언약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대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거 하나만,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자꾸 항상 24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 꼭 가슴에 답을 내시고 평생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에 답을 내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답 내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역사를 한번 뒤져보세요. 대한민국이 망하나? 망해도 몇 번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전 세계에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다? 제가 세계 44개 나라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국민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말 안 했어요. 92년도에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21세기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모판을 준비해 놨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하고 전 세계 지금 선교하겠다고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장윤정이 진짜 장윤정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저런 친구가 요르단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요르단에 지금 학원 연결해가지고 줌으로 지금 계속 아랍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말고는 어떻게 하면 저 복음 없는 저 민족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민족들, 그 요르단 잘못하면은요 복음 전하다가 처형 순교당합니다. 그런 현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계 지금 42%가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42%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왜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7천 종족이라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근데 5천 종족 이상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자. 이렇게 지금 빈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데는 3.3%밖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좋은 데만 가서 선교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1,000명이 와 있어요. 1,000명이. 어떤 선교사는 눈 뜨면 가고 빠찡코에 가서 빠찡코 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이 선교하러 필리핀 갔다가 빠찡코에 맛을 들여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도 필리핀 선교 간다고 같이 빠찡코에서 가서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모르면 난 절대로 안 되는구나. 절대 언약에만 뭐하자? 집중하면 돼요. 그럼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미션을 수행하도록 나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구나. 그럼 오늘 꼭 확인해 봐요. 자, 나의 그냥 미션이 아니에요. 절대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요 평생 무너지지 않아요. 중직자가 이 비밀을 몰랐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쓰냐? 이미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못 찾아내서 그렇지 이미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줄 확신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탁 믿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알려줄까? 라는 답을 처음부터 찾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그리스도만 했어요. 제가 합숙훈련 가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는 충격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교회 전화가 두 군데 있었어요. 두 개 있었어요. 사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전화는 지금 참 세상 좋아졌어요. 시외 통화하려고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시외 통화도 막 척척척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전화 요금이 60만 원 나온 적도 있어요.
전국에 제가 아는 사람들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를 전해줄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망하는데, 그걸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서밋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시대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완전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레인 남자, 레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봤다니까요. 요게벳이라는 여자의 그 이름 뜻 자체가 기가 막혀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레인 남자, 레인 여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미션이 보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을 다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우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따라 붙여가지고 공주가 딱 아이를 보는 순간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아들로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품 보세요. 그 아이의 유머로 들어가서 뭘 전달했겠어요. 나는 그래서 아이를 어려서부터 갖기 전에도 레인 남자, 레인 여자는 그 시대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 사람 한 사람만 더 봐요. 자, 이드로 같은 사람 봐요. 이드로 같은 사람도 누가 준비했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가 들어있냐면 탁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드로 같은 한 사람이 모세를 사위로 삼고 모세가 혼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드로가 보기에는 보인다니까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나눠서 해라. 그러니까 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이드로가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잘 아는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보세요. 라합은 벌써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과정에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거 알아요. 그러니까 숨겨줬어요. 숨겨주면서 얼마나 확신 있는 미션을 말해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지금 다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단다. 그러면서 숨겨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숨겨주잖아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돼버려요. 나는 그래서 영적 서밋에 있는 자는 멘토의 역할을 해라 이런 말 안 해도 그게 기본이구나. 누구를 만나도 제대로 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절대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이걸 몰라요. 더 심각한 건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면서 이걸 지금 발견 못하니까 개인도 어렵고 교회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언약 붙잡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미션을 평생 발견하고 그 미션을 따라 가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요거 붙잡고 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뭐였냐? 렘넌트들의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다니까요.
언약 제대로 잡은 자는 벌써 달라요. 그 시대가 위기를 만났다. 아니,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다. 흑암으로 덮여 있다. 어떤 지도자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어요? 끌고 가지 못해요. 지금 3단체가 온 세상을 지금 정복하는 이런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두 종류가 있어요. 언약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 못한 사람. 오히려 언약을 발견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언약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이런 위기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데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항상 구약에 보면 위기 만났지요. 우상으로 가득하지요.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따라가는 자, 그게 여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여정을, 기생 라합이 말하자, 니네들은 가나안까지 갈 거라. 이미 여정을 지금 말해요. 가나안까지 너희를 정복할 거다. 너희들을 따라갈 자가 없다. 말이 다르잖아요. 상천하지 그랬어요. 위로 하늘에 이 땅에 너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나에게 증표를 달라고 하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니네 집은 붉은 줄을 내려라. 끝나잖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드로의 조언이 이게 인턴십이라니까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 인턴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데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가나안 정복에 이제 마지막 휘나리를 장식합니다. 그때 요단강의 범람하에서 건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리라. 여러분, 물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건 과학으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도록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서 4장에 기념비를 각 지파별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후대들에게 뭐 하라? 인턴십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아이들 붙잡으면 할 말 많지요? 할 말 없어요? 많다고요? 공부 좀 해라. 그런 말 말고요. 진짜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다면 이것 말고는 메시지 전할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자는 앞으로 승리하고, 앞으로 이 언약 전하는 자는 그 언약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남은 자 정도가 아니구나, 남을 자 정도가 아니구나, 남는 자 정도가 아니구나, 남길 자로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절대 여정은 뭐냐, 제대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제대로 인턴십 하다가 우리 생을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이 목표가 보여야 돼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길 오는 동안에 왜 이걸 강조했겠어요? 왜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28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어디 중심이어야 되냐면 성막 중심의 모든 삶을 올인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그 성막 아니면 광야길을 통과할 수도 없고 성막 중심, 성막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도 없어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복음 바로 말하지 않는 예배라면 교회 문 닫으면 딱 맞아요. 교회가 복음 바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평생의 미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 가슴에 내가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제대로 세우다 가야 되겠구나. 진짜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해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자꾸 237개 나라 이렇게 살리자고 외치냐?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세계 모든 선교단체가 열방을 향하여 가자,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단어는 쓰는데 화폐를 통화할 수 있는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슴에 교회 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렘넌트 제대로 살리는 건 맞아요. 현장에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 축복교회 안에 다 있어요. 237개 나라. 어떤 면에 중직자들 가슴에 지금부터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품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품고 있는 사람은 베트남하고 연결된 것만 있어도 눈이 떠진다니까요. 근데 거기하고 관심 없으면 베트남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관심 없어요. 왜 저 사람을 붙였을까? 그게 영적 무지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절대 목표 속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237개 나라 중에 여러분 빈 곳이 널려 있어요.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받기를 원하는 나라가 널려 있다니까요.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이나 있어요. 이런 5천 종족에게 누군가는 어느 교회인가는 복음만 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은 영원한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달려가는 다윗에게 오늘 주었던 메시지지만 오늘 진짜 영원한 왕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맞다면 반드시 절대 언약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절대 미션이 오늘 확정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언약에만 집중해봐요. 그럼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미션이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부어버리면 끝나듯이 우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덧입혀버리면은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전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도가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자랑할 것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지금 자랑하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여러분만 오늘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만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사람만, 한 사람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대역사를 이루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진짜 나의 왕이 하나님 맞는가? 그리스도 맞는가? 질문해 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분만이 왕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누구라고요? 주권자이시며 시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을 모시되 어떤 왕으로 모시자?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여기에 올인하면 돼요. 자, 기도로 여러분 올인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이 뭐냐면 시편 5편에 우리 봤어요. 시편 5편 2절에 보면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뭐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왕을 모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영원한 왕 되신 이분을 모시고 여러분 부르짖는 시간이 최고의 응답되는 시간들일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시간이 그래서 자꾸 제가 우리 권사님들 각 기관들 이렇게 지금 만나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집중하되 서밋 타임을 좀 가져라. 단 10분만이라도.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였냐면 이 비밀을 알아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시편 전체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기도입니다. 만왕의 왕을 모신 우리가 맞다면 나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때 보인다니까요. 자, 나를 향한 미션이 발견 안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느냐? 전도의 여정을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전도의 여정이 없다 이 말은 목표가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여행으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목표가.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반드시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평생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가 성취되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나의 왕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그 미션 안에서 여정을 따라가되 목표를 두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나의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여정 렘넌트를 바로 세우고 렘넌트들에게 바른 인턴십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되 후대들을 제대로 살려서 평생 현장을 장악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확신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나의 왕으로 좌정하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왕을 모신 자들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후대들을 세워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중직자들이 바른 인턴십으로 렘넌트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완벽한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향하여 결단하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